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서론이 쭉 전개되다가 이야기가 무르익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딱 풀려지는 그러한 절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부분이 그러한 부분과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형들의 모습은 이전에 어렸을 때 자기를 팔던 동생을 팔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들, 희생하려는 모습이 바로 형들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그동안 쭉 감춰왔던, 언제 자신을 애굽의 총리인 저 사람이 나의 형제, 내 동생 요셉인가, 이걸 언제 밝히는가, 이렇게 쭉 기다리면서 우리가 언제 밝힐 것인가 하면서 쭉 읽어가는데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형 유다의 탄원, 간절한 탄원,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려는 애타는 그의 말과 그의 연설에 감동이 되고 형제들을 보는 요셉의 눈에는, 마음에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우선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이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온 것은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살아계시냐 물어보시고 그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고 감격적으로 제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특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고 그들을 용납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뢰하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좁은 아주 옹졸한 마음을 더 높고 그리고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해줍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 때로는 쓰러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좁은 시야와 담대함을 잃어버린 연약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용납하기 힘든,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오늘 나의 상태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한없이 좁아지고 한없이 작아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요셉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 자기의 형 유다의 모습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 대한 혈육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요셉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낼 때와 또 자신을 감출 때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 안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형들을 애초에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을 그때 알리고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도 모두 요셉 자신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복을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를 위한 화해자로서, 생명을 위한 구원자로서 형제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또 믿음의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기반을 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 이유는 자기 형 유다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람이고, 그 시대의 애굽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열방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진실한 회개를 보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와 용서의 조건은 진정성 있는 회개에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과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변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는 화해와 관계 회복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녀들 간에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이러할 때도 이 진실함이 너무나 중요하죠.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시작이 힘들고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상대방을 향한 진실함은 시간이 가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가 점점 사라지고 서투른 모습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게 되고 좋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좀 더 배려하게 되고 좀 더 위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친구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형제이든 그리고 성도이든 그 틀어진 이유는 서로를 향한 진실성과 진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틀어진 부분을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만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딱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좋고 적당히 사무적으로 만나고 일하고 적당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기계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그저 그런 적당한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드리시는, 기다리시는,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진실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처했던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이 아닌 나를, 요셉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장차 닥칠 기근과 어려움을 대비하게 하셨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것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힘든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살아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낸 아주 소중한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시간들을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형제들이요 한탄하거나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모든 시간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현재가 아니라 영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획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매일매일의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또 예배의 자리,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가? 나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분명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오늘 헌신하는 총여전도에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고 헌신하는 총여전도회가, 군산 동북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소망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실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